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갇힌 것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그것이 영광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너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성공 못하면은 나중에 어른 돼서 고생해,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럼 성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그냥 세상과 등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또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사명으로 사는 자예요. 다른 거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경륜인데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 사람들, 구약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비밀이었죠.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계시가 무엇입니까?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죠? 네. 이 복음, 왜 어떻게 예수님 안 믿을까? 근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믿을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은 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로 그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은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저 사람과 난 안 맞아 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대하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전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복음 안에서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내세우는 거예요. 어느 출신이야? 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 싫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역으로, 학교로, 혈연, 또 이념, 좌파냐 우파냐, 자꾸만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어요.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뭐에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 바울이 그냥 인사치를 겸손하게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작은 자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두 가지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줘?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분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거를 할 뿐이고, 또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면 누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부유함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환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은 자입니다.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통치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말미암아 이제 역사하게 하셨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가 앞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 힘들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려고 그래요. 해외 선교도 그렇고 국내 선교도 그렇고 더 많은 우리 교회 예산을 선교에, 복음 전파에 힘쓰려고 합니다. 다 또 줄이고, 다른 걸 다 줄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려고 해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에 힘쓰려면 다른 것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하고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일 건 줄이면서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뭐 복음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저희에게를 사용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됨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 전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제 영세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